설교 전에 딱 한마디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교체합시다. 이거 많은 목회자들이 모르는데 이거는 연주용이에요. 연설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설교나 언어에 특화되어 있는 연설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에 특화되어 있는 연주용이 있습니다. 이건 연주용이에요. 그래서 언어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이크를 구분하는 방법이, 연주용은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사각으로. 그러니까 사각으로 서 있고 꼭대기도 사각이에요. 근데 연주용은 바이브레이션을 살린다고 이렇게 깎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어디 가서 마이크 사실 때 그렇습니다. 근데 연주용이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음향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설교에는 이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 9장 2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연역이라 함은 풀어서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Amplified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역은 성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번호와 괄호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건 말씀의 보조자료이지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이렇게 보시고,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기쁘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봉독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1.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2. 또 나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천하지 않습니까? 당신 사무엘 선지자께서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교광이 아니라 교말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예식이기 때문에 설교를 4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1부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2부는 로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부는 새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부 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정말 핵심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전후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에서 몇 번이나 설립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참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밖에 같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귀한 분들, 너무 우리 중앙제일교회에서 귀하게 여기는 분들입니다. 보광교회 담임 목사이신 백동수 목사님, 이분의 정말 헌신적인 배려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 교제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친구이신 김성봉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데 함께 해주신 것을 특별하게 주님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육방성교회 부회장이신 박성용 장로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것 주님이 마음에 담아두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노회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인사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미약한 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1부가 끝났습니다. 설교의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더니 순서지 5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로뎀의 의미에 대해서 책마다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립니다. 로뎀은 그냥 나무의 이름입니다. 특별한 어근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성경에서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한국어로 뎁사리입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비읍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비읍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뱃살이라고 하는데 이래서 무슨 대나무와 연결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모표 써놨습니다. 이 말 가급적 안 쓰는 게 좋다. 뎁살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런 겁니다. 영어로는 브룸 사이프레스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빗자루 나무라는 말입니다. 빗자루라는 나무라는 뜻이니까 회초리처럼 여리여리한 몸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여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것이고요. 로뎀 나무라고 하기에는 우리 한국적인 입장에서 보면 별로 대단하지 않은 낮은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해석자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경험의 토대를 둘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휴식과 회복입니다. 그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을 보고 기력을 회복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휴식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rest and recover가 그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강정국 목사님이 로뎀을 선택하였을까? 저가 인생의 추운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언제고 광야를 벗어난 시기에 그가 자기의 간증을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아직 광야를 완전히 오해장이 제가 보기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위로가 좀 더 필요하고, 저는 아직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고, 저는 아직 주님께서 특별하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재충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가 무의식적이든 유의식적이든 로뎀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였을 때에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나에게 일정 기간 광야에서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 기간에 본인이 자신을 잘 추스리면 여러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가끔씩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유의식적으로 부정합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탈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교회 내 구조에서 피라미드의 뿔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알까 삼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탈진하게 되면 성도들보다도 더 심한 타격을 입습니다. 우리 강정국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회복하는 날이 조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좋은 시절과 나쁜 시절을 교차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로뎀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휴식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존재다. 수고하고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우리에게 휴식과 회복을 통하고 또 재충전해 주시는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강정근 목사님에게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새누리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순서 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자그마한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장공모 TV. 제가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거를 몇 년치를 모았더니 105강이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것들을 모았더니 105강까지 갔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랬습니다. 한 100강까지만 내가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하셔서 105강까지 갔습니다. 이걸 왜 여기 실었느냐 하면 이 강의를 듣고 우리 강정동 목사님이 이 강의 내용대로 내가 나 자신을 추스리고 내가 이 강의 내용대로 목회 철학을 삼아서 교회를 하게 되면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분이 침례교 출신인 것도 알고 이분이 통합주 출신인 것도 아시는 분들, 도대체 뭐가 혹해서 백석으로 갔나, 또 뭐가 혹해서 새누리의 짤을 붙였나 궁금하신 분은 장봉모 TV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그 105강 중에 몇 강 들어보시면 이상한 데 아니네, 건전한 데네, 사람을 살리는 신학이 담겨져 있는 곳이네 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고한 것이지 제가 제 유튜브나 어디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박아놓으면 자료가 되니까 그게 뭐라고 그러셨지 하고 따로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애써 찾으시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제 그 장봉모 TV 유튜브를 소개했다. 이리하여 설교 3부가 끝났습니다. 진짜 기다리는 설교 4부가 왔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말을 설교를 이렇게 나눈 이유는 무슨 뜻인고 하니 제가 no nonsense, 제가 말도 안 되는 설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핵심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1부, 2부, 3부를 거쳐서 4부 드디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교계연합 행사에 여러 번 다양한 형태로 총무로, 부총회장으로 제가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교계에서 어른으로 존경받는 분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제가 한문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제가 기자들로부터 혹은 다른 소스들로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교회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은퇴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은퇴한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목사님 차가 너무 좋네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게 말이야, 이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불러야 될지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거시기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퇴하는 분인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글쎄 그 교계의 어른인 어떠신 분이 어느 날 이렇게 그분이 식사를 공개하는 자리에 자기가 이제 하나의 회원으로서 참석해서 이렇게 했는데 인사를 하고 그분이 자기가 타고 돌아가는 차를 유심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를 통해서 알아보시고는 그 목사님, 그 이름에 비해서 요즘 사람들이 차량을 보고 그 사람의 위세를 가늠하니 비서를 통해서 알아보고는 차량을 바꿔주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차량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절대로 소문나지 않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했다는 말도 하지 말고 차량을 바꿔드리도록 하라. 그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무슨 기관에서 일했어요. 기관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그분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다가 차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제 그 박살이 났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물어본 거예요. 그 차 개인 차량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회사 차량이냐, 기관 차량이냐 물어봤대요. 기관 차량입니다. 근데 그 기관에서 무슨 차로 바꿔주는지 알아봐라. 그리고 알아보시고는 또 이것도 업그레이드해서 차량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와주신 분이 본인이 논란의 구설수에 걸렸어. 그런데 이 두 분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말을 할 수가.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면 차량 지원을 받으신 그분에 대해서 무슨 좀
그 험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분이 도와주신 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단 요소에 다 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분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나는 말 못하지, 도움을 받은 주제에 내가 어찌 말하겠어, 그리고 다 입을 닫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신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저분들이 입을 닫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주둥이를 놀리리요? 그리고 다 입을 닫았어. 그래서 그 문제가 진압이 되었는데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교광이라고 해요.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명칭이 있는데 Brethren the Powerful. 브레들이라는 말은 형제라는 말인데 자매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만 의미할 때는 번역을 brothers라고 번역을 하고요. brothers and sisters를 함께 쓰는 용어가 브레드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powerful, 힘이 있어요. 이게 교광이에요. 그래서 어른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여러 사람을 도와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도 그걸 쓰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표준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표준이 됐어요. 무슨 표준이 됐느냐면 파워를 주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섞어서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단 정화가 어려워요. 교계 정화가 어려워요. 교광에게 신세를 안 진 사람이 없어. 도움을 안 진 사람이 없어. 교계 큰 행사하려고 그러면 돈 내실 분들이 이 교광들이거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거기서 돈을 타야 되는데 1,000만 원대 억대의 돈을 타야 되는데 그래야 운영이 되고 행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올스톱이 되는데 이게 교광이에요. 저는 한국교회 비극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교광이 교회 성장주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의 눈을 썩게 만들었어요. 썩게 만들었어. 아니 썩게 만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썩는 건 뿌리가 썩지 나무가 썩지 않아. 그냥 밑바닥에서 안 보이는 데서부터 썩는다고. 눈속이 썩어 있어요. 눈속이 썩어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싶어서 눈이 썩었고 교회가 안 되는 사람은 교회가 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눈이 썩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만 안 하지. 우리들 다 교회가 커지면 그분들이 하는 짓거리를 우리도 할 거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하여튼 그렇다고요. 이게 서글픈 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썩은 사람과 눈이 진짜 맑은 사람은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광을 존경해요. 존경할 만한 이유 있어요. 그분들이 어른 대접을 받을 만한 이유 있어요. 살피지 않아도 되는 걸 살피고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본인을 위한 유익을 반사급부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썩을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런 거예요. 교말입니다. 교말이라고 하는 말은 사무엘상서 9장 21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교말이라는 말은 랍비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영어로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느냐 하면 사울이 대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라는 말이 무슨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앞서 산당으로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산당은
사무엘 선지자가 넘버 원, 프라이어티 넘버 원 가야 되거든. 나를 앞서 가라. 그리고 네 뒤에 서서 내가 간다.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네가 낙정받았다는 권위를 내가 너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스몰리스트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 one, two가 없어요. 근데 이거 one, two를 그 느낌을 살리려고 그러면 one, two를 집어넣어야 돼. 그가 두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또 그가 얘기한 게 이렇게 끊어서 얘기한 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면 세 줄씩 줄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읽지 않고 옆으로 쭉 가면 그 뉘앙스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태 이렇게 한 거죠.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죠.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또 얘기합니다. 또 나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천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이 진사 한 번 대본 사람 없다. 참봉 하나 나온 집안이 아니다. 영웅이나 재상이나 나온 일이 없는 집안이다. 뭐 학벌 아무것도 없다. 다 고졸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비천하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도 없고 가진 자도 없고 재산이 많은 자도 없고 이거 내세울 게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끝이라는 말을 교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해방 이전에 이 용어가 유행했어. 교말이라고. 근데 교말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떻게 생겨나는 말인지 재밌어요. 우리 아버님이 신사참배는 안 하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이거 아버님한테 누가 되는데 창씨개명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창씨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씨인데 본자를 넣어서 선택을 하라 그래서 하리모도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랬던 사람들이 교계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신사참배에 참여는 안 했지만 산속으로 숨지 않고 교회 활동하고 그나마 전도 활동을 한다는 미명 때문에 창씨개명을 했지 않느냐. 우리가 역사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러운 자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상서 9장 21절을 읽고 단을 하나 끄집어냈는데 교말이라는 말이에요. 교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끝째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꼬라비. 그러니까 행사에 참석해도 되고 안 참석해도 되는 사람, 그런 뜻으로 교말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사에 순서를 맡아달라고 하면 이 말을 그때서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교말이 어찌 감히 그런 행사에 한 자리를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쓴 말이에요. 교말. 나는 교회에서 끄트머리다.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여기 교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말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잖아요. 최상급 비교급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은 끝이다 끝이다 바닥이다 바닥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는 강정국 목사의 전성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교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망하지 않으면 교말 어려워요. 행세할 수 있어. 흉내 낼 수 있어. 겸손한 척. 근데 진짜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교말되기 어려워요. 제가 뭐 아는 게 있겠습니까? 아니야, 수백이 화려해. 제가 뭐 나설 게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교계 행사에 억대 단위 돈을 뿌리는데 무슨 소리야? 겸손하시지, 매너가. 근데 망하지 않으면 교말이 안 돼요. 본인은 특별한 은총을 입었어요. 망했어. 부흥단장에서 카페에 교인도 없이 교회를 시작해. 이게 교말이야. 그래서 이걸 참 다행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울면 눈이 가장 맑을 거야. 근데 교인이 붓기 시작하면 한 30명만 생기면 오염된 게 생길 거야. 교회가 커지면서 눈이 얼룩과 티가 안 들어가는 사람 내가 거의 본 일이 없거든. 없어요. 그 냄새가 나거든. 고양이도 알더라고. 고양이도. 고양이 키워보셨어요? 사람 기분을 가장 잘 아시는 고양이인데 내가 신경이 예민하다 근처도 안 와요. 근처도 안 와요. 우리 어머니가 고양이를 키우셨거든요. 한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교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멘. 아멘. 제가 교말을 몸으로 보여주신 한 분을 알아요. 돌아가신 분이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1938년에 신사참배 결의를 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도 거기에 있었어요. 신사참배하는 결의하는. 근데 이분이 1992년에 그 저명한 종교인에게 주는 상인 템플턴 상을 1992년에 수상하세요. 54년 만이죠. 신사참배로부터. 근데 이분이 템플턴 상을 받으신 다음에 공식 기자회견에서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때 발표를 해요. 54년 동안 몸에 품고 사셨다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 안 하셨지만 평생을 뭘로 사셨느냐? 교말로 산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영락교회 전성기 시절이었으면,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결단 내렸으면 여의도 반은 샀을 거예요. 여의도 반은. 근데 그런 일을 안 하셨다고. 한 사람의 장로가 반대해도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생각 가지고 있었다고. 장로들이 그거 교회 앞에 있는 경찰서 대토해주고 그거 밀어버리자고 그랬는데 끝끝내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확정한 모습으로 어쩔 수 없이 부흥해서 확장한 거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교말이에요.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인생의 패배에 대한 기록이 저에게 스티그마로 남아있었다고. 난 그런 목회자를 좀 보고 싶어요. 스티그마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교훈을 잊지 않는 사람. 근데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전성기가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교인이 안 와줘야 돼. 근데 전성기가 쇠퇴하려면 교인들이 와줘야 돼요. 본인의 팬 클럽도 좀 생겨야 되고. 이게 비극이에요. 목사들에게 너무 많은 팬 클럽이 있어. 목사들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목사인데 부끄러운 일이거든. 안 하는 게 많아야지. 뭔 소리예요. 안 하는 게 많아야지. 세계에 안 가본 나라가 있다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목사한테.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 다니시기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식으로 자랑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세속화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교강이 아니라 교말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교강이 아니라 교말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아주 처절하게 가르쳐 주셔요. 너희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 앞에서 보고할 때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다. 주님의 표현이야.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 말을 일을 했는데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다는 거지. 네가 무슨 예수 보혈 앞에서 명함을 얹으려고 그러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다만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을 했을 따름이라. 그리고 찌그러지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은 그 뉘앙스를 보면 넌 찌그러져 있어. 어딜 감히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명함 얹으려고 그래.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대목에서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멘! 아멘. 교광이 아니라 교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옛날 시절에 교광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본인이 황경지 목사님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스티그마로 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는데 눈빛이 죽었어. 내가 보니까. 근데 왜 죽었느냐 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카야.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목사님, you had last 10 minutes. How would you die? 당신이 어떻게 죽으려고 그러냐? 이 꼴로 죽기를 원하느냐? 그럼 난 당신을 위해서 last prayer를 안 하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을 찾아야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말을 하고 이분이 말하기 어려우니까 따라하게 하자고.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그분이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숨이 차시는 분이니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랬어요. There is but only Jesus.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죽어야지.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로뎀 새누리 교회와 강정국 목사와 그 회중 위에 함께한 모든 그리스도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